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네. 올여름 무지 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합니다. 예, 올 여름 참 더웠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인재도 많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 여름 행사 네. 등 개인적인 삶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바빴고요. 예. 이제 9월 초가 되어서 다시 기발을 시작하게 되니 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예. 여름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동안 이제 1회부터 6회까지 우리가 강의를 해오면서 그동안 뭘 공부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네. 좀 훈련을 의미해서 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기발이라고 이니셜을 사용했는데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 교회가 생겨지고 초대 교회에 교인이 생겨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생겨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어져서 그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 형식으로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졌고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6회까지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살폈는데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 중에 이단이라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7회째 맞이하면서 목사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궁금증이 늘 생기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왜 이 땅에 빛과 어둠이 항상 동시에 공존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게 되고 이 부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큰 폭발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왜 그 교회 안에 이런 암적인 존재와 같은 이단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의미가 있죠. 어둠 없이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어둠의 원인을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결국은 이 세상에 어둠의 존재가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말씀으로 친히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셨고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시대에 대한 징조 그리고 종말에 대한 모습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둠이 상존하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뭐냐면 말세의 모습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비유지만 이 비유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경의 진리들을 증거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는 그 마지막 때는 종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고 지금 2023년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줄다름은 종말의 지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의 사에 가실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종말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오셨고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미혹하게 하고 빛을 훼손케 하는 어두움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미혹하게 하는 영이 더 확장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미혹하게 하는 영의 세력이 더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특히 좀 새로운 부분은 제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는데 초림은 우리는 시작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동시에 오심으로 인해서 벌써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좀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예, 그 종말의 개념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끝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게 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예, 미혹하는 영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 긴장감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안의 내용은 자연재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자연재해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쟁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난 욕심의 발로입니다. 욕심이 커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으면 남의 것을 뺏어야 해요. 남의 것을 뺏을 때 영토를 뺏기도 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뺏기도 하고 이것이 전쟁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여러분 2023년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이 다양한 문제들은 특별히 지진, 그 다음에 태풍, 그리고 폭우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죠. الله يرحمك يا حاج الله يرحمك الله يرحمكم اجمعين. هذا السد كان هناك سد تراب يعني سد تراب. ثم بعد طبعا هذا إعصار كبير وفيضان دمر المنطقة هذه بالكامل. أرزاقها راحت وسيارتها راحت وقاعدين في الشارع من امبارح نحن راحت.
the initial numbers we are getting from the Libyan Red Crescent about missed people all over the 5 cities, it reaches up to or very close to 10,000 persons reported missing.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 혹은 전쟁,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죄 없이 죽어야 할까? 또 뜻하지 않는 전쟁이 발발하게 될 때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폴란드에 그 수녀들이 모이는 수도원에 러시아 군인들이 참 해서는 안 될 전쟁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녀원에 갑자기 수녀들이 하나씩 둘씩 배가 불러오는, 수녀원이 참 정결해야 되는데 그 수녀원의 수녀들이 하나씩 둘씩 배가 불러오는 이 상황을 너무 당황스러워서 결국 어떤 의사의 도움으로 수녀가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수도원 원장이, 여수도 원장이 해결하는 방안은 수녀들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바로 몰래 가족에게 보낸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원한 지정에 가서 계속 그 유아를 살해하는 것으로 그 아이를 정리해요.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수녀원에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군인이 수녀를 강간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참 절박한 상황. 물론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냐면 지런 그 당시에 한 의사가 그 동네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수녀원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수녀가 낳은 아이들과 전쟁 고아 아이들을 함께 거기서 키우면서 고아원처럼 운영해 나가면서 결국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감추어지고 동화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 전쟁,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결국 우리 현실은 여전히 자연재해와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종말의 현상으로 이해하면은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예를 제시해 주셔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파장시켜 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는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비인간화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마치 동물처럼 되어져 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나가겠죠. 그 심각하게 나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죄로 인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을 불법이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이 성하다 이 말은 가면 갈수록 커진다, 무서워진다, 심각해진다 라는 이야기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비인간화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인간화의 한 예의 모습이 방금 말씀하셨던 폴란드에서 나타났던 수도원의 사건들, 그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냈지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나 국가가 늘 추구하는 방향이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정치든 국가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더 인간화되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책임감이 더 많아지고 또 좋은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선해지거나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건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하는 역사관은 가면 갈수록 제도와 상황을 선도해 나가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클리닉 뷰라고 해서 역사가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환 개념을 이해하는 예. 이 순환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발전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고요. 세상적 역사관이라고 이해하고 기독교적 역사관은 리니어입니다. 선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었고요. 끝을 향해 계속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이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the end가 되겠죠. 그것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 내닫고 있기 때문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보면서 이제 곧 끝이겠구나 하고 그 끝에 대한 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언제 끝이 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끝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속에 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끝이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임박한 종말에 할 수 없잖아요. 임박한 종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다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끝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선교학자들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0분의 1 창이 있지만 그것도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이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온 인류가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남기는데요. 마지막이 돼 가면 갈수록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좀 주제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벗어났지만 벗어나긴 했지만 다시 우리가 주제로 조금 돌아온다면 그 초대교회에 이단이 형성이 되고 생기게 되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구약 율법의 말씀과 또한 그 율법과 더불어서 이 당시에 나타났던 그 헬라 철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초대교회를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또 복음을 훼손시키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좀 잠깐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초대교회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거고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복음을 훼손케 하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게 AD 약 30년으로 잡습니다. 뭐 35년경 해도 좋고요. 그리고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속국까지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 AD 325년이에요. 그래서 약 300년의 시간을 초대교회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단들이 횡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저에게 질문했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진리이신데 진리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가?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력도 빛의 세력만큼 셉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어둠은 계속해서 상존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암적 세포가 같이 공존하듯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단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합니다. 훼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못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양태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시대적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때,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는 정신세계를 지배 못했습니다. 정치나 외적인 부분을 군사를 지배했죠. 정치와 군사를 지배했지만 정신문화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이 정신문화를 지배한 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의 대부분의 논제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만물의 근원을 힘이다. 예를 들면 만물의 근원은 수다. 등등 다양한 헬라 철학자들 나름대로 만물의 근원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물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추구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철학이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데아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이데아 세계를 가장 선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 세계의 선함이 기독교에 대한 영적인 것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헬라 철학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눈으로 보이는 이성과 눈으로 보이지 않은 이데아 세계가 기독교 안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혼합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다가 또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 부류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지탱해 오고. 그게 종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 자기 안에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율법이 계속해서 혼합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이방과 복음이 만나게 되면은 새롭게 들을 텐데 네. 이게 기존에 내려왔던 유대교와 기독교가 합쳐지니까 네.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적인 개념과 기독교의 진리의 성경 말씀과 자꾸 이게 혼선이 돼서 혼합이 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그때 이제 사도들의 역할이 크죠. 그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정리해 주는 것이 뭐였냐면, 사도들이 각 교회에 보냈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신서들인 겁니다. 아, 그럼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죠. 정교화되지 않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AD 약 60년경부터 생겨진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신앙의 규범은 내가 보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서신서들이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 서신서 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2장, 26장, 28장 등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던 다른 복음들에 대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정리해 주는 게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존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단의 경계, 이단들을 지목해야 되고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도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단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고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당시 때는 그 유대교가 지켜왔던 율법주의, 그 당시를 지배했던 헬라 사상,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초대교회에서 캐테고리고요. 가장 큰, 예. 거기서 생긴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캐테고리가 같이 묶어져 있고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왜 초대교회 이단이 이렇게 횡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정경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모든 신앙인의 생활 규범, 신앙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경화되기 전에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단이 형성됐다는 거죠. 정경화, 네.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잠깐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경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캐논, 정경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경화가 되어야 이 정경화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하는 내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해석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조, 신앙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도 신경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초대교 안에 이단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초대교회 이단은 이제 그런 여러 정황에 의해서 뭐 말씀도 아직 확증이 안 됐고 또 헬라 사상도 역시 있었고 율법주의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네. 현대 사회는 네. 이미 66권의 말씀이 정경화될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 말씀이고 또 사상도 역시 엄청난 그 사상의 진보를 이미 이루었는데 이루어왔고 네. 물질 운동도 극도로 많이 발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현대 사회 현대 이단들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번 7회 강의의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되 이제 현대사회 이게 심각한 질문이고 고민이고 갈등이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초대교회 이단과 현대교회 이단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이비가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이비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단은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요즘에 인터넷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치면은 이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이단 교회가 바로 제일 먼저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현대 사회의 이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있고 플러스 거기에 돈이 만모니즘이 함께 결합되어서 그 이단이 역할하는 것 같고 목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이 시대에 역시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는 공존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함께 어울려 있다. 그러나 이단은 역시 생명이 없다. 그리고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목사님 이제 우리 7회를 이 정도 하고 이제 8회 강의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8회 예고에 수정돼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7회분 영상을 찍고 난 후 8회 예고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추가되어서 다시 한번 영상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회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으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